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은 일종의 교회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무엇을 힘쓰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1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3절에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라고 인치셔서 도장 찍으시며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3절에서 14절까지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설명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그 누구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상에서 이미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요한 사도가 본 바가 있죠. 그래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그저 한 인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전 우주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1장 17절에 성령님을 나타내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19절에서 세 가지를 거론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알게 하기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상세하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했는데 그 바울 사도의 기도의 바람의 최절정이 1장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 대신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을 설명하기 위한 밑바탕을 깔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언제나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14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지금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가.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다음 나오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또 나오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16절에 또 나오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18절에 또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자,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방인을 설명하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만드시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단락 속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방인과 유대인만 대조를 했지만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신분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게 바울 사도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서는 가장 갈등을 유발하는 세 가지의 축이었을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주인과 종.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머리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도 여전히 너와 나, 이런 식의 갈등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건 안 될 일이라고 합니다. 뭐 하려고 쓸데없이 이런 일에 힘을 쓰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정반합의 논리를 얘기했죠. 정이 있으면 반드시 반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정반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이 사회는 유지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간혹 그것이 참 기적적이고 우연 혹은 이상한 일로 말미암아 그 두 개가 합의되어진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정이 되어져서 또 다른,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반이 출현하게 되어진다. 이 인간 사회는 어쩔 수 없다. 정반합이 계속 출현되는 거지, 이 인류 사회에서 하나됨, 통일, 이런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논지입니다. 국가들도 그런다 하죠. 우리는 옆에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나라로 쪼갈라졌다가 그 대륙이 하나로 통일이 됐다가 또다시 5호 16국의 시대라고 하는 나라로 갈려졌다가 또다시 합쳐지는 이런 일이, 그게 어디 비단 중국분의 일이겠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보면 결국 분열되어졌다가 합쳐졌다가 또다시 분열되어지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니 이 세상의 논리와 철학은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다,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걸 왜 인위적으로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뜻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하나이니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셔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 주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장에 가면 최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4장 4절부터를 보시면 7개의 하나의 것을 강조합니다. 4장 4절 첫째 뭡니까? 몸이 하나고, 두 번째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4절 하반절에 하나의 소망이 있고, 5절에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7번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처음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의 상황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든, 또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든, 그건 못지않게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과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무엇인지 그거를 당연시 여기거나 혹은 그것을 더 증폭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2장으로 돌아오십시오.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14절 하반절에 자기 육체로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거늘, 만약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둘이 되게 만들고 분열을 증폭시키고
갈등을 더 유발하는 자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든다 하는 건 못지않게 바울 사도가 계속 반복한 단어는 화평과 평안입니다. 그 단어들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죠? 또 15절 하반절에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7절에서는 이 화평의 동의어 비슷한 말인 평안을 얘기합니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비슷한 동의어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어감을 주는 독특한 단어를 바울 사도가 씁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해요?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헤겔의 정반합 그 철학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은 오히려 분열과 갈등과 다툼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풍조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인류는 언제나 하나됨을 추구하기는 했습니다. 말하자면 17절에 얘기하는, 14절에 얘기하는 화평, 15절에 얘기하는 화평, 또 17절에 얘기하는 평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화평은 뭡니까? 네가 나와 똑같아져라. 네가 내 앞에 굴복해라. 네가 나에게 복종해라. 라는 것을 폭력적으로 강요했습니다. 그것의 출발이 뭡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죠. 아수르인들에 의해서 그 중군동 전 세계가 초토화되어졌습니다. 아수르인들의 니느웨는 얼마나 참혹했는지 일본인들도 임진왜란 때 그런 짓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귀를 잘라갔죠. 그래서 귀를 잘라간 그 귀를 모아서,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그걸로 모아서 하나의 무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귀 이자 무덤 총자로 해서 이총이라는 것이 일본에 가면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랬다 그래요. 한 명 죽여놓고, 그것은 내가 몇 명의 조선인을 죽였습니다 라는 전과 보고로도 활용이 됐는데, 한 명을 죽여놓고선 오른쪽 귀 왼쪽 귀 두 개를 잘라와서 마치 두 명을 죽인 것처럼 전과를 뻥튀기를 하니, 이제는 귀를 자르지 말고 코를 잘라오라 이래서 코를 잘라다가 그것도 무덤을 만들어줘서 코 비자에 비총이 있습니다. 아수르인들은 이 일본인을 능가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목을 자른 그 해골을 자기들의 도성 니느웨 안에 전시물처럼 쌓아놓아서 썩어져 녹아내린 해골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니느웨 자신들의, 아수르인들에 의한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수르인이 그렇게 전 세계를 정복하고 바벨론인들이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페르시아인들이 그 뒤를, 헬라인들이, 그 다음에 로마가 지중해 중군동 전체를 정복을 해버리니 결국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평화가 온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맞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로마인들은 평화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고 그것이 평화롭게 보여졌을지는 모르지만, 정통 라틴 로마인들 외에는 예컨대 바울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도, 로마의 군인으로 평생 복무하고 은퇴해서 세금을 면제받은 그리스의 빌립보의 시민 같은 이들도 그들이 로마의 일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정통 로마인들 외에는
그 누구도 평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알량한 평화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상치 못할 방법을 쓰셨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됨,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평화와 또 평안, 화평,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1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16절에서 2번 반복되는 바대로 십자가로 이루어지죠.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본질적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16절에 십자가로 둘러싸여 있는 것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누구와 화목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우리는 레위기의 구약 제사 규정을 통해서 번제와 함께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인 화목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며 순결하시고 의로우시기에 인간이 부정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으며 거룩하지 않고 하면 속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의 의지를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경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 하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생명과 죽음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속된 인간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속성이 그렇습니다. 빛이 어떻게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생명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탁월한 물리학자는 어둠이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빛의 결핍이다. 의의 결핍이 악이고 선의 결핍이 죄며 생명의 결핍이 죄악이고 거룩의 결핍이 속된 것이라서 이 둘은 속성상 동시에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서 화목하게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내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나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는 염원의 발언이 그것이 화목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1장 23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장의 이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서 1장에서 이미 초석을 놓은 거라 그랬죠. 1장 23절, 22절, 23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니까요.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로 삼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에 이어서 뭐라 얘기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그러니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 하나님께서 이루겨 가시기를 원하시는 화평과 평화와 평안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인간이 회의해서 되는 것 아니고 인간이 결의해서 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도모해서 되는 것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결하심과 의로움에 근접하기 위하여 주님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존재들이 생겨질 때 아까 1장 24절에서 그들이 뭐라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정상적인 몸이 어떤 오른손이 자기의 눈을 때리겠습니까? 어떤 발이 자기의 다른 발을 짓밟겠습니까? 정상적인 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바늘 한 곳으로 어느 한 곳만 찔려도 온몸이 고통을 나누어질 정도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또 확대해서 설명합니까?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두가 기뻐하고 한 지체가 울면 모두가 함께 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모두 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화평이 도모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로마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분열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네가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나에게 굴복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화평하기를 원하는 자, 화목하기를 원하는 자, 오직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화평과 화목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될 일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1장 10절 주님 뭐라 얘기하셨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원래 우리는 2장 1, 2,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포이에마이기 때문에 2장 10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요? 선한 일을 위하여. 인간 너희는 어차피 내가 악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창조했다. 너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 그리고 1장 13, 14절에서 얘기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물이라고 인치셔서 도장 찍어 놓으셨으니,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마치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니, 그래서 18절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구 안에서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14절부터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바울의 논리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몸. 15절 이 둘로 안에서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16절에서 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18절에서 한 성령 안에 우리가 감화 감동을 받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지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분열이 있구나, 우리에게 갈등이 있구나 싶거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니고 다른 데 해결 방법이 있는 것 아니라 어쩌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떠나 또 속되어졌고,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떠나 또 더러워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떠나 또 악하고 정결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기에 나로 말미암아 화평이 깨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직 성령 안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십자가 아래 무릎 꿇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의 화평을 누리고 맛볼 수 있을 것이며, 이 세상으로 하여금 웅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 세상의 분열과 갈등에 시달린 자들아 모두 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라, 우리는 웅변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화평과 화목,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